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들이 다 선한 것은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죠.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죄가 가득한 이 세상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아가며 분별해야만 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어떤 것이 선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이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영적인 것입니다. 인간적인 지혜와 지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적으로 분별해야 할 줄 압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예를 들어 줄자로는 어떤 물건의 길이를 측정할 수 있겠죠. 그러나 줄자로 온도를 잴 수는 없겠죠. 온도는 온도계로 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지만 그 가운데서도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께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함이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영적으로 분별할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만 어떤 벌어지는 사건에 대해서만 있지는 않습니다. 동시에 여러 통로를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역시도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인가, 진정한 하나님의 뜻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바울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가르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시대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도 사실은 거짓되거나 잘못 전해지는 것들도 있습니다. 세상에만 가짜 뉴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라고 하면서도 사실은 가짜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들려지는 우리가 받은 그 말씀이 정말 성경인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옳게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어떤 영적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영적인 역사라고 다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영도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영의 세계에도 악한 존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별함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어떠십니까? 영적으로 온전히 분별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영적으로 온전히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참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우리가 오늘 큐티하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중요한 원리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씩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발람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말씀하시는 사람입니다. 민수기 22장 먼저 9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어떻게 하시죠? 임하십니다. 말씀도 주십니다. 그러자 발람이 하나님께 대답을 해요. 10절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하면서 모아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발람이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이 발람의 말에 대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11절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시고
발람은 그것을 듣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러자 다시 하나님께서는 그 발람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임하셔서 깊이 대화를 나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발람이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대화한다. 이러한 그는 굉장히 유명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모압 왕까지도 그것을 알고 발람을 불러서 적국 이스라엘을 상대로 저주해달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발람이 한 번 거절합니다. 모압 왕은 이전보다 더 많은 고관들, 더 높은 고관들을 보내어서 발람이 적국 이스라엘에게 저주만 해준다면 발람이 말하는 모든 것 다 시행하고 그를 높여서 크게 존귀케 해주겠다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발람에게 제시합니다. 그만큼 발람이 대단하다라고 모압 왕까지 여겼기에 이렇게 발람은 그러한 대접을 받았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며 사람들도 인정하는 발람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베드로 사도는 그를 거짓 선생과 같은 존재로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부터 보시면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죄에 미혹되어 바른 길을 떠난 것을 발람의 길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람이 미혹된 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그가 불의의 삭슬을 사랑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지 못한 나귀까지 사람의 소리로 말을 하면서 그의 미친 행동을 저지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람이 이 불의의 삭슬 사랑하여서 미친 행동을 하다가 말 못하는 나귀까지 말하면서 그를 저지한 일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이죠. 민수기 22장 21절 말씀.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발람이 나귀를 타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갑니다. 모압 왕이 이스라엘의 저주를 위해서 발람을 초청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발람이 모압 왕에게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이 나귀를 탄 발람 앞에 섭니다. 22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이대로 가면 모두가 죽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귀가 그것을 보고는 길을 벗어납니다. 발람은 이유를 알지 못하고 나귀를 채찍질합니다. 계속 가자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는 다시 그들 앞에 있습니다. 그대로 가면 죽습니다. 그래서 나귀는 지금 이대로 앞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의미로 담벼락에 몸을 부벼서 그 발람의 다리가 담벼락에 문질러지게 합니다. 나아가면 안 된다. 발람에게 사인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영문을 모르는 발람은 다시 나귀를 채찍질합니다. 이제는 좌우로 피할 곳이 없는 그 좁은 곳에 여호와의 사자가 서 있습니다. 그대로 가면 죽기 때문에 나귀는 발람 앞에 그냥 엎드려 버립니다. 가지 않고 엎드려 버려요. 발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나귀가 왜 이러나 싶어서 나귀를 또 때립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는 것. 31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이제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보았습니다. 그제야 상황을 파악하고 자기도 머리를 숙이고 엎드립니다. 그러한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2절부터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길이 사악해서 그를 막으려고 오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귀는 보고 발람은 몰랐던 것입니다. 나귀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피해서 발람을 살렸지만 발람은 아무것도 모른 채 3번이나 나귀를 채찍질했던 것이죠. 자, 이렇게 나귀는 보고 발람은 못 봤습니다. 그런데 발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던 사람입니다. 모압 왕도 인정해서 널 높여주겠다, 와서 저주만 해다오 할 만큼 발람은 굉장히 영적인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귀가 보던 거를 발람은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할까요? 발람이라는 사람 자체가 대단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를 볼 때도 마찬가지죠. 발람이 능력이 있어서 여호와의 사자를 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밝혀 주셨기 때문에 그가 여호와의 사자를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전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발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에게 임하시고 그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에게 대답해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발람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었지, 발람 자체가 대단해서 그러한 영적인 은혜를 누렸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발람이라는 사람 자체는 굉장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후에 물질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그 사악한 길로 나아갔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무리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사실은 그 사람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에 그 하나님이 대단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에 어떤 영적인 분별함에 있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같은 그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 다른 사람의 조언이나 다른 사람의 도움, 어떤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 격려 이런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성도는 주님의 몸의 지체라고 합니다.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공동체로 성도는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교회 공동체와 함께하며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함께 훈련됨이 마땅합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하지만 결국 그러한 교제, 그러한 어떤 훈련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붙잡는 자로 세워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같은 그 사람이 아니라, 물론 그런 분이 주변에 계시다, 그런 분들을 통해서 영적인 자극과 믿음의 교제가 있는 것은 좋죠. 하지만 그런 분들만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것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는 것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목회자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예를 들어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았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배 가운데 어떤 목회자의 기도하다가 응답받은 것, 어떤 목회자가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은 것, 어떤 목회자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경험하게 된 기적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는 것,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다른 이의 것을 듣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받은 은혜, 그것만을 의지하는 것을 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내가 직접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직접 깨달은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이라고 여겨진 것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죠. 앞에서 인도자가 예배하는 것을 구경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죠. 인도자와 함께 내 자신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찬양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드리고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붙잡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삶으로 내 자신이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제사장이 구별되어 있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모두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직접 담대히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 위하여, 긍휼을 얻기 위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예수 십자가로 얻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제는 구원받은 성도 누구나 그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다른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고, 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개인의 경건, 개인의 말씀 묵상과 또한 그것을 붙잡고 하는 기도, 또한 그러한 속에서 내가 믿음의 어떤 결단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누리고 계십니까? 이러한 것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는 영적인 분별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의지하는 것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믿음으로 의지해야 된다. 두 번째는 이 분별의 중심이 어디 있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을 보시면 모압 왕의 사람들이 발람에게 처음 왔을 때 발람은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답을 하셨습니까? 따라가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본문 앞이죠. 민수기 22장 12절.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발람은 안 가겠다라고 그 사람들한테, 고관들한테 말을 합니다. 그러자 다시 사람들이 옵니다. 더 높은 사람들, 더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엄청난 조건을 이번에는 제시했던 모양입니다. 그러자 발람은 물질에 대한 욕심이 그 안에 들어왔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다시 여쭤보겠다라고 합니다. 19절입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분명히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 여쭤봤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처음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다시 온 그들에게 잠깐만, 그렇게까지 해준다고? 알았어.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물어볼게. 지금 그겁니다. 발람은 물질의 유혹으로 인해서 마음이 요동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한다라고 하면서도 그의 행동은 계속해서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뜻은 가지 말라고 했는데 가면 안 되나? 하면서 다시 물어볼게. 하룻밤 좀 자고 있어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한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따라가라고 말씀하시죠. 20절.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자, 일어나 함께 가라라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이것은 가지 말라고 처음에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셔서 발람이 가기를 진정으로 원하셨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22절 보시면 그가 감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셔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가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맨 처음에 아예 그 뜻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32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 앞에서 너의 길이 사악하다.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다. 하나님께서는 안 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안 가기를 원하셨으면 사실 그가 못 가도록 완전히 막으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가기 않기를 원하시면서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안 가기를 원하시면서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결국 끝까지 그를 막지 않으셨을까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죠. 그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죠.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안 믿는 사람들도 있죠. 오히려 더 깊은 죄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로마서 1장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26절.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버튼 딱 누르면 우리가 막 그렇게 우리의 자유의지 없이 살도록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정하시고 존중하셔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그 영혼이 자신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이 아닌 이 죄를 향해 나아갈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마지막에는 그 모든 것을 대가를 치르겠죠.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민수기 22장 12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제일 처음에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받은 백성들이니 그들을 저주할 대상들이 아니니 그러니 이 모압 고관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의 나귀 사건을 통해서 발람이 가는 것 기뻐하지 않으심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어떻게든지 못 가긴 막지 않으셨습니다. 내버려 두심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처음에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리셨고 그 뜻이 전혀 바뀌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예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죠.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기 전에 이미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죠. 성경이라는 100% 확실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어떻습니까? 우리의 욕심이 생겨서 죄를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내버려 두십니다. 심지어 이 민수기의 말씀처럼 그래 그렇게 해라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럴 때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이 내버려 두심인가 아니면 진정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가. 그것을 분별하는 중심, 이 영적인 분별의 중심, 그 기준은 결국은 처음에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분별을 할 때에 성경을 그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기도해서 어떤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과정이 엄청나게 기적적인 겁니다. 천사가 막 나타나요. 펄럭펄럭거리면서 말을 막 합니다. 그 과정이나 경험은 엄청나요. 천사가 막 말을 해요. 그런데 그 메시지가 성경이랑 달라요. 그래서 이 받은 응답을, 이 천사가 와서 나에게 한 이 말을 따라가면 성경과 달라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과 멀어지고 세상 사랑과 가까워지고 하나님 말씀과 멀어지고 기도와 멀어지고 찬양과 멀어지고 예배와 멀어지고 자신의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두는 것과 멀어지고 공동체와 멀어지고. 그렇다면 과연 천사가 와서 말했다 해도 과연 그것이 성경과 다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원래 복음 외에 다른 것은 자기 자신들이나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절대 진리가 아니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외에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도 아무리 기적적으로 받은 응답이라 해도 성경과 다르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적 분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에게 속지 않고 자기 욕심에 자기 합리화하면서 속지 말고 오직 아버지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분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귀한 가정들, 인생들, 삶의 터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